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열심히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입니다. 3월 18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셔서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감염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확산과 감염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감염된 자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불의한 세태입니다.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어려운 나라 되게 하시고 더러고 타락한 문화가 퍼져나가지 막아주시어서 깨끗하고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남과 북이 통일지 못하고 핵과 미세를 요파하며 불안해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하는 잘 믿고 복받는 이 나라 되도록 남과 북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잘 믿고 주를 따라갈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까요? 어떻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성령을 도우시고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연을 받으며 승리한 삶 되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묵상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서니만은 상갈의 개들도 아디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냐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리오스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도 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위에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신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모든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한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발전하려면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지 못해서 인생이 발전이 못하거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고정관념이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과 하는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시는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이방인의 땅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유대인들과 달리 행동하십니다. 이방인에도 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구주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주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행동입니다.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 귀신 들렸는데 쫓아내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얼마나 믿음이 귀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아주 냉정합니다.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 충격적 말씀입니다. 이방인을 개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이 말씀은 이방인은 구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택한 명 이스라엘 구원이 먼저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에 불렸고 또 달려와서 주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믿음, 은혜가 믿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심하신 것입니다. 이런 냉대를 받아도
멸시를 받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매달린 믿음이 있는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오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하신 것입니다. 당주연처럼 이 여인을 이방에 경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냉대와 거절에 대한 여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은 택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였지만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여인 같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풍성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조금만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삽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냉대 거절이 있어도, 어떤 모욕이 있어도 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가네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에 주목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크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 삶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다윗을 부르짖는 올바른 믿음, 엎드려 구하는 간절함, 겸손한 그리고 자격 없지만 부서져 달라는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과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벌써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주만에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즘을 통과해 갈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서 안수해 주실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또 이번에도 귀먹고 말 못한 사람을 데려오고 고쳐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특이한 장면입니다.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지금까지는 사람들 보는데 다 고쳤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을 떠나 이 사람은 따로 딴 데로 데려가서 혼자 있는 상태에서 고쳐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의 병 고친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려고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병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그 일 과정에서 그 중에 하나로 병을 고친 것이 그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것.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면 많은 것은 예수님 집중하게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단둘이 있게 하십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주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시선과 환경을 신경 쓰면 주께 집중 못하고 주께 집중하지 않은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따로 대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만 바라봐라. 나만 보라. 내게 집중하라. 우리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꾸 주님 집중하는 딴 데 신경 써서 사람들 신경 쓰고 환경에 신경 쓰고 그러니까 주께 집중 못하니까 주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제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바라보라는 것은 시선을 고정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혼자 산을 올라가신 것처럼 삶 중에 있더라도 또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의 중심은 주께만 향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답하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33절 그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대시며 34절 하늘 우러며 탄식하며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열리란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어져 열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님은 손을 댔습니다.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뱉어 혀에 대시고 이것은 그를 만져준 사랑입니다. 그런데 핵심 무엇입니까?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 고통당하되 불쌍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귀가 있어 듣지 못하고 입에서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지 못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 어떠실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요? 주님 우리 모두 탄식하십니다. 주님, 내가 귀가 먹고 입이 굳어져 있습니다. 고쳐줘도 주께 찾아오면 고쳐주십니다. 아픔이 있을 때 주께 나와 간구하면 고쳐주십니다. 내가 귀 먹은 사람이고 입이 굳은 사람이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께 나와서 은총을 구해서 탄식하시며 불쌍해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3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았도다. 모든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알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나요? 따로 혼자 불러 고치시고 말하지 말라 하시고. 물론 이 사람은 알렸습니다만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사람들 반응 예수님은 뭐라고요? 잘했던 뭐라고요? 못 듣냐 듣게 하고 마음을 전부터 말해야 한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병고서는 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고쳐주고 배고픔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기도 하시면 핵심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아픔을 알아보고 고쳐주고 간구하지만 핵심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때로 어떤 아픔과 고난 때문에 나오게 되면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든 신앙이든 목적성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과 고난 문제가 있어서 은혜를 구하지만 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을 깨닫고 사랑 깨닫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게 더 목적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로보는 여인처럼 간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간구해서 주께서 내 믿음을 크게 인정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집중하고 주님만 의지해서 고침받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주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오신 목적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 주께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은혜를 받은 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주께 찾아 나오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로 번의 여인적 우리는 주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삶이지만 부스럭이라도 은혜를 주시면 살겠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귀 먹고 말하던 사람을 불쌍해서 탄식하시며 만져주신 주님, 우리의 귀 먹은 것과 말 못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어서 입을 열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걸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삶 현장에서 일하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어서 믿음의 능력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한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어려운 때도 주께 가까이 나가면 바라보고 믿음이 깊어져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며 새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